옛날에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사이도랑 인터뷰하면서 사이도에게 아주 크게 칭찬받았던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수행하면서 마음이 어떤 특정 대상에 계속 머물고 마음이 좁아졌어. 마음을 넓히려고 했다. 마음을 넓히려고 하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마음의 폭을 넓혀서 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알았어.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알았다. 이렇게 사이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죠. 수행에서 중요한 건, 정말 수행에서 중요한 건 바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초 수행 본문을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극받는 내용들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기초 수행 본문에서는 나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끝을 다 말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후반부에 말한 것, 알모의 존재, 여기서까지 감각이 일어남이 아는 마음과 대상이 일어나는 거 똑같다. 안다고 이해하면 알아진다고도 이해된다. 이게 연기다. 이렇게 내가 아까 기초수행 법문 했을 때 나름 후반부에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고 수행을 잘한다. 지혜롭다. 수준 높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대상에 턱 붙어 있어요.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수행자가 마음을 일으키죠. 왜? 가벼운 마음이 좋은 마음이니까 뭐가 알아지지? 설령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 알 수 있지? 내지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우리 기초수행 법문에서의 수행의 진행, 수행의 점차에서는 초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항상 바르게 보려 하고 바르게 질문하고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정말 존경하겠어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기초수행 법문은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수행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놓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된다, 뒤에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죠. 바르게 보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이든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바르게 보려 하고 바르게 하려 하고 있다면, 옳은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수행 상태가 어떻든 보고 있는 수행 대상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여러분은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바르려는 마음이죠. 바르게 보려는 마음이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왜? 이 마음이 진실로 깨끗하거든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결국 그 가치, 그 의미를 느끼게 할 마음은요, 수행하려는 마음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행에서 뭐가 가치 있지? 수행에서 가치 있는 건 지혜야. 마음이 좋아지는 거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수행의 가치를 설정하고 정말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런 것에서 가치를 찾고자 하면서 여러분 수행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수행은 잘못될 겁니다. 왜? 여러분도 모르게 그 과정에서 욕심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가면 분명히 그 가는 길은 어그러져요. 욕심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나 순수한 마음, 언제까지나 깨끗한 마음, 그건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건 오직 과정밖에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것, 끝까지 순수한 것, 끝까지 참된 마음, 그건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저 칸트 이름 모릅니다. 단지 우리 윤리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윤리책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나와요.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선하려는 의지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된 상태, 훌륭해진 상태, 고귀해진 상태, 거기는 오염물이 붙기 굉장히 쉽죠. 왜? 좋다고 이미 가치 부여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내가 이미 가치 부여되어 있으면요, 거기는 욕심이 붙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선하려는 의지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하려는 의지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수행에서. 수행하려는 마음은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수행하려는 마음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과정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진실로 여러분이 의미 느껴야 할 마음은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끔 말하죠.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서 가치를 느낀다.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기쁘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이 마음만이 진실로 끝까지 순수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수행의 방향을 어긋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둔해서 집착이 강해서 대상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때 수행자가 다른 걸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줘요. 이런 생각이 곧 수행하려는 의지죠. 마음이 뭘 할 수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 충실할 뿐이죠. 단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수행자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뭐 엉덩이 느낌을 알든 손의 느낌을 알든 아니면 아는 마음을 알든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든 이건 차후의 문제죠.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행하려는 바른 마음을 이렇게 간다면 이런 수행의 진행,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은 바르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 과정에 충실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까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펼친 것 같았어요. 안 중요해요. 뒷과정, 연기, 법, 아는 마음 안 중요합니다. 그냥 바르게 해 나가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는 제자들이 부처님이 와서 내가 어디 깊숙한 수소에 가서 수행하려 그러는데 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제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이 말해요. 그러면 부탁가 하는 말이 단지 몸을 알아라. 몸을 볼 때 너 이거 너의 진화가 아니라고 봐라. 이렇게 아주 단순한 수행주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수행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아마도 붓다가 말한 그대로 수행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붓다가 말하지 않는 그 지혜 과정들, 그런 과정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붓다한테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물을 수도 없어요. 워낙 멀리 있어서. 과정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굳건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은 바르게 수행하려는 마음, 바르게 보려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이게 수행 방법이죠. 바르게 보려 하는 것, 그걸 지키시고 그리고 해나가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바르게 보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보려 한다는 것이 가치 있다고 내 마음 스스로가 수긍하고 의미 느끼고 나아가서 기뻐하죠. 결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기뻐해요. 근데 그 과정이 뭘까요? 그 과정이 내 삶입니다. 수행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거예요. 과정에 기뻐하는 나, 그건 곧 내 삶에 기뻐하는 나예요. 내 삶이 뭐죠? 내 삶은 곧 나 자신이죠. 나 자신에 기뻐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했던 어떤 단계에서 수행하든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맷으로 우리 법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안 보죠? 안 듣죠? 재미없으니까.
옛날에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가 오면은 알아차림 해. 이것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을 겁니다. 우리 시어민 사회들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삿디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 그 말 갖고 사람들이 너무 수행 못하니까 삿디 할 때 지혜 있게 해라. 나중에 이 말까지 했었대요. 그 하나하나 뭐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바꿔라. 느낌은 느낌이다. 뭐 엉덩이 느낌, 소리 느낌 다 느낌이다. 느낌을 알아라. 이렇게 세상에 하나 가르쳤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수준, 마음의 경향, 현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 자체가 자세하게 들어야만 논리적으로 이해해야만 그것 할 마음을 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내질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가리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갈 거예요. 그게 의미 있게 와닿을 겁니다. 그게 가치 있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거예요. 그게 곧 내 삶이거든요. 느낌을 알면서 느낄 뿐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내 삶이에요. 소리 들으면서 대상이야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내 삶의 내용이에요.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게 내 삶의 내용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게 내 삶의 내용이에요. 내게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내용이에요. 과정이 모든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바르게 해나간다면, 과정이 바르다면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더 높은 단계의 수행, 더 보기 어려운 수행 대상, 지혜가 있어야만 이해되는 수행 대상, 이런 것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고 쉽게 이해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나가면서 단지 바르게 보르게 해나가십시오. 바른 마음의 방향은 여러분이 알아요. 가벼운 마음, 물러난 마음, 자유로운 마음, 대상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마음, 의지가 줄어든 마음, 객관적인 마음, 이런 마음의 방향, 이게 바른 마음의 방향이죠. 그런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죠.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단지 바르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모든 것이요.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바르게 되는 것,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냥 되니까. 바르게 해 나가다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요. 바르게 하려 하는 것,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나름 저 자신에 대해서 뭘 좀 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때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순간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자세히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노트에 적어가면서 이해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내용 그 자체보다는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려하고 적고 사유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면 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수행 관련된 정보를 많이 했습니다. 수행 방법 가운데 쇼미만큼 말 많고 글 많은 수행법이 없어요. 우리 사이더도 이런 말씀을 갖고 하십니다. 쇼미 수행은 말의 주의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좀 내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수행법 가운데 이렇게 내용 많이 갖고 있는 수행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듣고 글을 많이 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내용을 만나요.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요. 몰라도 상관없어. 이런 태도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이해되는 것이란 것은 내 마음에 이미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그런 걸 확인하고 지나가면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처럼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그걸 듣고 다시 확인하고 글로 쓰고 사유하고 생각을 하면 이해해 보려 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회죠. 도움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말씀처럼 마음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다, 신기하네, 마음이 깨끗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할 필요 없어요. 물론 마음이 동한다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해 봐야겠죠. 이해되는 말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으로 이해했을 때 내가 통찰지, 실질한 이해가 어떤 거라고 마음의 느낌이 어떤 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생각으로 이해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빈 부분이 느껴질 때, 이해의 빈 부분이 느껴질 때 그게 또 마음의 에너지가 돼요. 마음의 한 구석에서 그것에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또 수행해 나가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또 그게 작용해요. 그러면서 내가 실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아는 마음 알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자니치다 대상이다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나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갖고 있던 그 궁금함 그런 게 스스로 작용하면서 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거네 이렇네 라고 하면서 그 의문의 답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처럼 글을 읽고 법문 들으면서 모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나 칙칙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배웠듯이 이 마음이 뭐지? 마음이 이렇네? 이렇게 바르게 보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이렇게 바르게 봐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야겠다라고 생각되었고 사유적으로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하니까 검사 받으러 가는 걸 하기 싫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럼 왜 검사를 받기 싫지? 라고 하니까 검사 받는 것은 내 몸에 또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찾는 것인데 그게 만약 찾아진다면 또 힘든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될 건데 나는 그렇게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것을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뒤에 다시 검사가 예약되어 있지만 그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이제 그만 받겠다, 병원을 이제 그만 들락날락 하겠다 라고 결론 지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이게 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제 마음은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수행적으로 해결한 건 아닌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서 해결한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혜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관념적으로 수행자님처럼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단지 생각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전개시킬 수도 있고요. 지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어떻게 하지? 병원 다시 가기 싫고 검사받기 싫어. 받았으면 뭐하지? 앞으로 내 삶을 봤을 때 이거 받는 게 별 의미 없잖아. 앞으로 안 받겠어. 이렇게 안 받겠다라고 결론 내었을 때 마음에 그 안 받겠다는 결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느끼신다면 이 분명하게 이건 옳은 답이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느끼신다면 이건 지혜가 한 것이고요. 지혜가 있어야만 이런 확신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느끼신다면 그 다음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 순간 그건 옳은 답이에요. 그 순간 그건 옳은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죠. 그때는 지혜가 있어서 답이 분명히 나왔고요. 그 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건 옳은 답이지만 다음 순간에도 그건 과연 옳은 답인가? 이건 전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는 내 태도, 내가 부여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값어치, 병에 대한 태도, 미래의 어떤 스토리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때 그 순간 옳은 답이 맞고요. 그때 그 순간 지혜가 맞아요. 근데 다 관념적인 거잖아요, 사실요. 다 관념적인 스토리예요. 관념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들이 매 순간순간 변해요. 거기에 얼마나 의지할 것인가? 그게 과연 내 삶의 다양한 문제를 얼마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 삶에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문제들, 다른 내 삶에 괴로움이 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갖고 와서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보기 싫어하지? 생각했어, 결론 내서 자유로워지고, 생각해서 답이 분명히 나와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생각해서 이것 때문이지라고 안다 해도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도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생각을 통해서 분명한 원인을 알았어.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왔어. 그 답에 대해서 내적 확신이 생겼어. 내 마음이 아무 범위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지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혜도 계속 변하고요. 왜? 관념의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다른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보다는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혜가 자주자주 생길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맨 처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 라고 했던 방법, 마음이 칙칙해요. 마음이 칙칙하네? 이게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는 해결 방법,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칙칙하네? 마음이 이렇지? 알아지는 거지? 그리고 순간 크든 작든 마음에 이해가 생겨요. 아, 알아지는 게 뭐구나. 알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는 게 맞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이해가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있으면 되어지는 마음성이 똑같아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편해져요. 이건 물론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 이미 이런 방향으로 오랫동안 봐왔어요. 마음에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게 뭐다는 것, 알아진 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나와 거리가 있다는 것, 이런 이해가 알게 모르게 쌓여왔어요. 이렇게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해결 방식은 다음에 수행자님에게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또 마음이 범위스러워요. 그때도 그게 대상이에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게 대상이에요. 뭐가 생기더라도 다른 내용들, 아들 때문에 범위스러워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뭐 몸이 아파요. 다리가 결려요. 그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대상이에요.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일을 해나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왜? 지금 수행자님이 알아지는 모든 게 다 이 이치거든요. 그 지혜가 안 깊어질까요? 이런 이해가 있다면 다음에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거 대상이지 하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길까요? 대상이 뭔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저는 와닿을 걸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죠. 이런 법에 대한 이해는요, 무엇이 와도 이제는 일어나요. 물론 크고 작고는 있겠죠. 근데 무엇이 생기든 알아지는 거다란 이 근본적 성질로부터 벗어난 건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내가 왜 가기 싫어하지? 병원이 뭐지? 몸이 아픈데? 미래 어떻지? 이런 식으로 사유에서 결론 내는 것. 물론 이번 경우는 이해가 분명히 생겼어요.
근데 정말 3달 뒤에 병원 예약 날짜가 다가왔을 때 과연 이럴까? 알 수 없고요. 다른 삶의 내용에서 내가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때도 내가 그 삶의 내용을 스토리를 풀어놓고 사회적으로 전개하면서 어떤 이해가 생겼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법을 통한 이해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치가 똑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봄, 드럼, 느낌, 생각, 맛, 냄새라고 종류를 다양하게 말하고 뭐 화, 욕심, 의리석음 종류를 다양하게 말하고 뭐 초조함, 불안, 칙칙함 종류를 다양하게 말하지만 실제는 다 하나예요. 다 알아지는 것이요. 우리 알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1+1은 2다 라는 이 하나를 이해하면요. 모든 다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 모든 곱하기도 다 이해할걸요. 모든 나누기 다 이해할걸요. 내가 수학적 논리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적분도 이해할걸요. 미분도 이해할걸요. 이 수의 근본 논리를 이해한다면 모든 게 세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이건요. 우리 알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린 이걸 이해해요. 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본질적인가? 뭐가 더 확장성 있는가? 뭐가 3달 뒤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인가? 3달 뒤에도 쓰면 유효함이 보장된 방법인가?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사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해결된다는 것은요. 그 일의 관념적 스토리, 일의 관념적 스토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음이 객관적돼요. 객관적이 된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삶의 스토리를 지켜봐요. 그 삶의 스토리를 판단해요.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판단해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친구 간의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해결의 방향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방향을 노력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의료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답도 분명하지 않고 해결책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자님께서 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면이 있어요. 왜 수행자님에게 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에 느껴지는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수행자님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거든요. 우리가 내 것, 나의 일, 나의 삶 이렇게 나의 의미가 강하게 투영된 것 그것에서 객관적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가 나의 일에 대해서는 내 삶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나도 모르게 부여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띠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수행이란 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수행이란 것이 나를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수준에서는 생각으로만 가능한데 정말 지혜롭다면 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과 남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나중에 똑같아질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느끼죠. 왜? 내 일이니까.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십시오.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졸음이라고 하는 게 툭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면서 마음은 어떻게 이것을 졸음이라고 할까?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정말 오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행을 좀 더 관심 있게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호흡은 있는 듯
없는 듯 모를 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주 안 좋을 땐 마치 귀에서 호흡 소리가 들리는 듯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몸이 안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그러면 보통 호흡 소리가 잦아들고 없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봐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귀에서 호흡 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렸습니다. 들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리네? 계속 보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밖으로 경영을 나갔습니다. 경영 나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호흡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호흡 소리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듣기 말고 소리 알고 아는 말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계속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호흡 소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 소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스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쏘면서 그걸로 귀를 다쳐서 이명이 계속 들리는데 그것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모르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호흡 소리가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냥 있으면 있는구나 라고 알면서 큰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들어와서 다른 것을 또 했는데 그 호흡 소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생활하고 수행하고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켜보는 마음이 문제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수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게요.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 그걸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현상이 있더라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화가 없는 거죠. 화가 없으면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 그러죠. 우백가의 마음,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갈 때 그 좋아지는 마음의 방향은 우백가를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마음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귀에서 호흡 소리가 들린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행자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해나가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결될 거예요. 이게 귀에서 호흡 소리가 들린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귀에서 호흡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럼 왜 들리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마 수행자님에게 약간 고질적인 것이고요. 오래된 것일 거예요. 옛날에 수행자님께서 몸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쪽으로 마음이 생각했지 모릅니다. 호흡이 들리는 걸로 마음이 생각했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걸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내서 그게 생겼을지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마음이란 건 워낙 이상해서 마음지가 하는 거지 내가 그게 마음으로 만들어낸 건지 진짜인지 우린 구분 못해요. 우리 뇌란 게 구조적으로 이걸 구분 못합니다. 우리 뇌란 게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아는 것과 내가 그 경험을 생각해서 그 경험을 아는 것 사이의 반응은 똑같아요. 뇌의 반응은. 그래서 마음이 설령 그걸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됐고 능숙하다면 우린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소리가 들릴 때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죠.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서 좋아진다면 먹어야 되고요. 수행을 해서 좋아진다면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수행은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행자님께서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귀에서 호흡하는 소리가 있든 없든 마음이 상관없다면 그건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게 자유로움이죠. 그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문제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게 오토매틱으로 마음이 바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문제야 하는 순간부터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순간부터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우리가 그걸 문제로 알지 않기 위해서 수행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있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볼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가치가 줄어들고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그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뿐 아니라 삶에서 물론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돼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가 않죠. 수행이 그걸 위해 합니다. 물론 그게 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해서 그 문제를 방치하고 놔두고 그냥 당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귀에서 들리는 호흡소리, 그것뿐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문제를 더불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좌선하실 때 졸음이 와요. 졸음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대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졸면 수행하는 마음도 졸아요. 힘이 없으면 수행하는 마음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졸음이 있는데 수행을 잘 한다,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졸 때 어떻게 수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방법은 말해줘요. 졸 때 마음이 좋네? 마음이 뭔데 졸지? 와,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 한번 봐봐라. 그때 마음에 존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어떻게 졸지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경이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상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지혜고 그 지혜가 마음을 깨운다 이렇게 말해요.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조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렇게 된 케이스를 말하고 있죠. 왜 이게 됐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아마도 수행자님 마음에 그때는 졸면서 에너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 아래쪽에 아주 강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꾸준히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이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래쪽에 큰 힘이 드러나지 않게 흐르고 있었고요. 질문입니다. 사실 스님 말씀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때는 좋은 것이 아니라 졸음이라는 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건 졸음의 마음을 떠올려서 마음이 존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물론 지혜죠. 그때는 조는 마음이 마음이다. 마음이 존다. 이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 그게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지?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란 것, 성질이란 것, 그걸 졸음이라는 그 포장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도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아까 내가 했던 말 다시 돌아갔어. 그게 수행자님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행하면요. 꾸준히 수행하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해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 아래쪽에서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아주 강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힘이 흐르고 있어요. 드러난 상태가 졸리고 둔하고 멍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관심 갖고 바르게 보려고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쉽게 바뀌어요. 이런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바른 수행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떨 때는 아주 열심히 수행하겠죠? 어떨 때는 아주 꾸준히 수행할 거예요. 꾸준히 수행해 나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선한다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멍해요.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졸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행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해요. 계속 이렇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안다고 알고 자연이치야 대상의 발견을 느끼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하고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잘 안 된다, 둔하다, 어둡다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질적 수준이 확 바뀌면서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가 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의 질적 수준이 확 바뀌면서 마음이 환해져요. 밝음 정도가 한 1에서 8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확 바뀌어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둡고 둔한 마음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꾸준한 수행의 과정에서 에너지가 계속 쌓여있고 저 저변에서 아래쪽에서 계속 아주 강한 마음의 힘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꾸준하게 수행한다면 수행 상태가 나쁘든 졸리든 계속해 나간다면 그 상황의 극복, 바른 수행 상태로의 복귀 이런 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마음치가 스스로 마음을 깨우고 밝아지고 분명해져요. 그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튼 수행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성질이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뭐다라고 이해한다면, 작용과 성질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마음이 하는 모든 게 그런 궁금함의 대상이 됩니다. 졸리는 것도 그렇고 화내는 것도 그렇고 초조한 것도 그렇고 공포도 그렇고 사실 다 같은 이치예요. 다 관심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 관심이 계속 생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귀에서 호흡하는 소리 들리는 것, 그것도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찾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단지 바르게 보려 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가치가 줄어들고 의미를 안 두게 되고 있든 없든 상관없어지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마음으로 만들어낸 가짜라면 점점 없어질 거예요.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마음은 내가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계속 내가 몸이 안 좋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수행자님은 안 하지만 마음은 귀에서 호흡소리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요. 잘 몰라요. 지가 하던 대로 해요. 그리고 그게 찾아진다면 그걸 진짜처럼 느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수행적으로 봐서는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내게 알아지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대로 인정하면서 들리면 들리는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이면 보여지는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했듯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하는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려는 노력, 그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치 느끼고 의미 느끼게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거든요. 지혜에 있어서 좋아진 마음, 통찰의 지혜가 있어서 변화한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 바르게 보려는 마음, 이렇게 바른 수행을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진실로 순수한 마음이고요. 진실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뭘 보든지 어느 단계에 수행하든지 바른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른 수행적 노력을 하십시오. 수행적 노력, 그게 다예요. 여러분의 수행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고 있는 거기에서 가치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거기에서 가치가 느껴진다면, 그런 이해가 있어서 가치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 가치를 언제나 느낄 겁니다. 왜? 수행을 계속할 거니까.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느껴져요. 나도 모르게
한번 가끔 생기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한 번씩 있는 여기에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하려 하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점점 자연스러워져서 계속 이어지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행하는 마음도 저절로 이어지고 가치 느끼는 마음도 저절로 이어져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해서 해야 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려 하십시오. 그게 우리 모든 것이요. 그게 우리 바른 삶이요.